네, 안녕하세요. 예,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찬양 목소리가 무엇보다 더 아름답죠? 청각적인 것을 꽃에다 비유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진원 목사님 사회 그 말을 듣고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꽃은 안 죽어가거든요.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거룩하게 나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강주교회 어머니의 이런 특강 시간을 갖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무장을 하고 또 학예 수양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고 그 사탄 마귀의 속에 살고 있던 그 새로운 영혼들, 치열한 그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밝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실천하고 열매로 맺는 귀한 그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의 말씀을 쉽게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읽자라는 구절에서는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12절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번 어머니의 특강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교훈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의 주제는 빛과 열매의 축복, 빛과 열매의 축복. 방금 13절까지 읽은 이 내용 가운데서 빛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그랬죠. 아마 짐작은 하실 거예요. 빛, 열매. 이 창세기, 오늘 우리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를 창조하고 또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빛과 열매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섭리와 그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66권의 성경의 시작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딱 단어가 5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뭐 구체적으로 아니면 부원 설명도 없고 굉장히 간단한 5단어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체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모든 사물과 물체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사건의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우주, 그리고 나, 주변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원인이 있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태초는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in the beginning, 이 태초는 사물의 시작, 역사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자, 하나님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처음이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한 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시작일 뿐만 아니고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 태초라고 하는 그것은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주님을 만난 날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아까 5단어라 그랬잖아요. 천지가 한 단어가 아니고 2단어입니다.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과 땅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저 대기권이 있는 이 창공,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창공, 대기권, 그 하늘이 있고, 대기가 없는 대기 밖에 우주가 있고, 또 저 우주 밖에 어딘가에 셋째 하늘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셋째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빠라 또는 바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케 하는,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는 겁니다. 제조한다, 만든다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케 하는, 물질이 존재케 하는 그분은 바로 제1원인인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고 낳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만든 분이 없어요. 그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우상, 모든 범신론, 그 다음에 애니미즘,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모든 것을 타파하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 모든 것을 이때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하시고 질서 있게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데요. 1장 1절에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물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하시고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제 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굉장히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처음 만드신 이 우주, 땅,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처음 창조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혼돈하고 공허했다. 자, 물질은 있어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은 있는데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었느냐?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뿐이 아니고 저 우주까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조성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것은 어쩌면은 만약에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에서 모든 창조가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 사랑의 짝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아주 순서도 없고 뒤죽박죽이고 순간적으로 어쩌면은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없는 상황.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자,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쓰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런데 정말 아주 그 가스로 꽉 차 있고 여기에 그 수면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액체 상태의 H2O의 물 그것이 이 수면일까라는 것도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잖아요. 자,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수면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된 이 지구 위에서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운행하시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품는다. 사랑과 관심으로 정성껏 품고 있는 그 새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뭐냐면은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뿐만 아니고 사람의 영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숨이라고 말하고 호흡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지는 육체 가운데 흙으로 만드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창조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혼돈하고 흑암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질서 있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재창조 리모델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경고케 하시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는데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는데 그가 그랬습니다.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사역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이 세 위치에 계시는 이 분이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이 지구를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었다. 그리고 이제 만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 물질적인 이 우주 만물만 창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일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조건과 배경을 다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도 현대 천문학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이 은하가 아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면 이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너무나도 광배무변한 이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의 한 행성은, 이 별은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지구를 특별히 다른 별하고는 다르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을까요?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과 같은 영을 이 육체 가운데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드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들 때 그 많은 별 중에서 유독 한 점에 불과하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과 다른 모든 우주를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게 창세기 1장 전체의 제목이 아닙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그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4일째 이 지구에게 필요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먼저 만들어지고 현대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지구도 그 중에 일부분이다.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지구에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인 그 창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게 관계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온통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그 혼은 혼돈한 상태, 흑암한 가운데, 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최초의 지구는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주 혼돈한 상태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캄캄한 흑암이고 혼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면, 성령이 일하지 않냐면은 그 영은 죽은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캄캄한 흑암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구를 다듬고 조성하시고 창조하는 그 과정이 흑암 가운데 있는 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그 어머니의 특각은 이 창세기 1장을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수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빌립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동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 영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혼돈과 흑암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땅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건 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죠. 이 혼돈한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각자 우리의 모습도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혼돈한 상태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아주 가증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지구의 모습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자,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론 양심은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을 때, 죄를 범할 때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두리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 죄에 익숙해지면은 담대하게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이 혼돈하고 흑암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말씀 들어봅시다 그래도 좋은 말이네요, 꼭 들어볼게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29절에서 쭉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요, 21가지의 죄가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성령이 작업하지 않는 자연인의 사람은 이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만 다행이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졌고요.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와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 속에 그 거룩하신 캄캄하고 흑암한 그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계셨던 그 성령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 각 사람 속에 와 계셔요. 나의 주인으로. 자,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죠. 알을 품듯이 이렇게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심에 위와 아래가 나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육지에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체가 이 지구에 탄생한 거죠.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흑암과 같은 죄인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위가 아래가, 뭐가 위에 있는 거고 뭐가 아래가 있는 것이,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천박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시시때때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요동치 않는 단단한 산과 바위, 그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자,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뭐가 가치 있는 일이고 뭐가 천박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더라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 땅이 더 좋아. 그런데 알게 됐죠. 그걸 분별하게 됐고 알게 됐고, 내 마음속에서 옳고 그른 걸 나누게 됐고, 그때에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내가 추구한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거, 없어질 거. 지금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어때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어쩌면은 이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캄캄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의 종으로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앞에 와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이에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각 사람에게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33장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전능자의 기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전능자의 기운, 루아흐라, 그 말이 호흡, 숨,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거하고 성령하고 똑같아요. 영하고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자, 그래서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 신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분은 바로 성령이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 말씀은 머리가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능자의 신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요. 진리의 성령으로. 자,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셨다. 새 영을 지어주셨다. 죽은 영을 살리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요. 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지요?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역사에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분. 그런데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가끔 성령을 슬프게 할 때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때도 있어요. 소멸한다 그 말은 없앤단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때 내 속에서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내 삶 모두가 나의 주인은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잖아요. 지구에 생명체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지금도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비추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예요? 전도 집회일 때요. 더 강하게 역사할 때가요.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모여들어서 새로운 영혼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상담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닫혀져 있는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께로 사이클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되는 그때가 언제예요? 1년 매년 있는 우리 학예 수양입니다. 영적으로는 전투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때가 바로 학예 수양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 나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 거하는 것이다.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곳에 함께 연합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첫째 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능력의 말씀으로요. 뭘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과정이 없어요.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두움의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은 이 빛하고 다르냐? 그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근데 그 어둠은 어디서 나왔어요? 빛과 어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빛 자체요.
그런데 그 빛을 이 어두운 이 땅에 흑암한 가운데 비추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죠. 자,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빛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빛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한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4장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빛이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의 광선이 나와요. 그때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 뛰리라 그 말이에요. 치료의 광선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러 오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도 빛이라고 증거하고 요한을 통해서도 그는 참빛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서 발원하여 땅에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전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이 나타나자 어두움이 뚜렷해졌어요. 빛이 나타나면 캄캄한 어두움이 더 분명해지죠. 자,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이게 죄냐, 옳고 그른 거 선악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셨을 때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오른쪽이고 뭐가 왼쪽이고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를, 그리고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순간적인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빛이 어둠을 더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그랬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자, 어둠은 빛의 반대죠. 빛이 있어야만이 진짜 어둠도 있습니다. 먼저 빛이 나타나서 어둠이 확연해져야만이 비로소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중간한 상태, 중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확연히 드러난 것이면 무엇이나 뚜렷한 것을 싫어합니다. 애매모호한 거.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아직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둠이 뚜렷하게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흐리멍텅한 것을 그윽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그늘에 숨어서 어물어물 덧없는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캄캄한 흑암의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에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 지구의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한 가운데 있는 심령이 어두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셔요. 선과 악을 알게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이 비쳤을 때 그 사람이 갈등을 갖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빛이 우리에게는 언젠가 왔어요. 과거 언젠가에.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아,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광채가 비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춤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때 어둠이 확연히 나타나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느냐,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낭비했느냐, 죄가 더 죄로서 나타나게 된 게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요.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연하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자, 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자들이 돼야 돼요. 빛과 어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우리는 확연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오늘 그 결론이 뒤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예요.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주님께 드려진 열매예요.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옳고 그른 걸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죠. 구원받으면 그래야 하나님께 열매가 되잖아요. 빛이 비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을 체험할 때 비로소 선악의 구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넘어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구원,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빛은 그래요. 생명, 구원, 기쁨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 바로 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흑암을 밝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죠. 자, 구원받기 전에 실패와 좌절, 질병과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짓누르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어요. 물리적으로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단순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근원적인 환경을 조성하지요. 빛을,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의 열매가 여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요, 착한 일이죠. 근데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돕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인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반대는 어둠이라 그랬죠. 어둠의 특징은 뭐예요? 죄요. 그리고 그 죄는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죠. 어둠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몰래 숨어서 어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라. 빛을 비치게 하라. 이 빛되는 삶은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거짓이 없어요. 솔직해요. 정직해요. 담백해요. 진실돼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겁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랬죠. 왜요? 마음이 어두워요. 아직 빛을 못 받았어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빛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이 1절에서 오늘 드리는 이 주제 말씀 13절까지는 나누는 일, 구별하는 일, 분별하는 일, 이것이 3번이나 나와요. 빛과 어둠을 나누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선과 악. 자, 그리고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위와 아래로 나눈 거예요. 자, 궁창은 뭐냐면은 대기권입니다.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죠. 하나님이 이때에 이 대기를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캄캄한 혼돈과 흑암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공기를 만드셨어요. 왜요?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배경을 만드신 거거든요. 준비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준비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실제로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더 구체적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가축과 모든 땅에 기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위와 아래를 나눴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대기권을 만들고 대기권 위의 물, 대기권 아래의 물이 뭐냐면은 이 지구에 있는 물이에요. 땅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은 대기권 위 있는 물, 위와 아래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나눠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생활이에요. 죄와 구별된 생활, 세상과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것과 사탄 마귀의 것을 구별하는 생활, 이게 거룩한 생활이잖아요. 빛과 어둠을 구별한 것도 바로 거룩한 생활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일 뿐만 아니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나누는 것이 있어요. 위와 아래를 나눠야 돼요. 궁창 위의 물이라 그랬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라. 위와 아래를 나눕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위아래가 없어요. 꼭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위아래의 구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의 현상적인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에요. 사물의 위, 아래의 차별은 그 가치의 차별이에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박하냐.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분간해야 돼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요. 땅의 것은 찰나적이요. 땅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보았을 때, 사물을 보았을 때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천박한 사람을 귀족과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정말 아주 존귀한 사람을 무시해요. 뭐가 위에요? 어떤 가치가 더 위고 어떤 가치가 더 밑에냐 그 말이에요. 하나의 돌 자갈에 불과하는 황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위아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위아래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이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순간적인 것인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박한 것인지 그 가치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기를 원하죠.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천박한 순간적인 거,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해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물질적인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더 쉽다.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요? 위아래를 분별하고 좌우를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줘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물이나 사람의 평가에 위아래가 뒤집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확연히 구별되어야 구원에 가깝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 다음으로 위아래의 구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공기를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900살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오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90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이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죠. 이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들을
다 만들기, 천국 백성의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중요하죠. 물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마셔야 돼요. 한 2kg 정도 돼요. 음식물은 우리가 하루에 한 1kg 정도 먹어야 된대요. 한 사람이 한 1kg 정도요. 그럼 공기는 얼마 마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놨는데요. 공기는 몇 리터를 마셔야 되냐면은 9.5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대요. 근데 그걸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9.5리터의 공기를 무게로 계산하니까 약 11kg예요. 그러면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보다도 하루 중에 더 많이 섭취하는 게 공기예요.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는데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 숨 쉴 때도 하나님 내 숨 쉬는 거 감사해요. 숨을 쉬어서 감사해요. 제가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위독해 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댔어요. 그런데 그 인공호흡을 1시간 하는데 36만 원이래요. 물론 그거 보험 뭐 혜택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튼 36만 원이래요. 1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특강 시간에 2시간 정도 할 건데 72만 원 벌고 있어요. 감사하셔야죠. 이걸 이제 시간당 36만 원인데 하루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24 곱했더니 864만 원이요. 여러분은 하루에 864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한 달 번 거 864만 원 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그렇게 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1개월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1개월에 내가 숨을 쉬면은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2억 6,784만 원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2억 6,784만 원 번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1년을 계산해 봤어요. 1년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의 가치가 얼마냐? 32억 1,408만 원이요. 자, 32억 만져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매일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었다면, 궁창이 없었다면요.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시죠? 먼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요. 자, 위아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아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거, 없어질 거. 우리는 그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걸 구별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 다시 본문을 갑니다. 구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액체 상태의 H2O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속에 뭐가 있느냐? 땅이 있어요. 육지가 있어요.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근데 그것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물에 묻혀 있을 때는. 물에 잠겨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식물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물속에 있어도 충분히 품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달란트가 있죠.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재능 묵혀두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고. 내 육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땅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그냥 묻혀놓은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묻히 드러나라. 육지가 된 겁니다. 드러났어요. 자, 바다와 육지입니다. 이거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다와 육지 차이가 뭐예요? 바다는 시시때때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변화무쌍해요. 근데 육지의 바위나 산은 어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파도가 쳐서 바위를 두들겨 패도 바위는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요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 5장 30절 보겠어요. 이사야 5장 30절. 이사야 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변화무쌍하지요. 항상 움직여요. 요동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이 세상에다가도 비유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어떻게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마지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날 정치적인 기반이에요. 바다에서 나와요. 이 세상에서 말이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바다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 바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소란한 상태, 불안한 상태, 의심의 상태,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나 성난 물결이 넘실거리는 바닷가의 튼튼한 바위는 아무리 변화무쌍한 파도가 후려쳐도 끄떡없어요. 그게 바로 든든한 믿음, 견고한 믿음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붙잡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변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 말이요. 우리는 바다와 육지에 있는 바위와 암석과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변치 않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절개 변치 않아야 됩니다. 움직이는 이 세상의 것에 나의 인생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만약에 흔들리고 한다면 어때요? 바다와 육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거룩한 생활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요. 세상과 구별이에요. 야고보서를 폈으니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 바다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9편. 자, 그러나 견고한 바위, 산, 이 땅은 어때요? 시편 119편 90절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0편 7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편 3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반석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산은 의심의 바다 위에 튼튼하게 버티어 서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고 궁창 가운데 위아래를 구별하시고 또한 바다 가운데 육지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순서와 질서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의 가업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제일 먼저 빛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창조의 과정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다음에 공기와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궁창이 바로 대기권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로 뒤덮인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창조될 준비가 다 갖추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 새, 그 다음에 육축, 땅에 기는 짐승, 그리고 맨 마지막 창조의 최종 목적인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 창조의 과정이잖아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셋째 날 나타내는 최초의 생명입니다. 동물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식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다시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둘째 날에는 없어요. 셋째 날에도 좋았더란 말이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있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실 때에 좋았더라. 땅에서 식물이 종류대로 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6번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두움, 위와 아래,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본문 방금 그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빛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증거는 열매예요. 물론 아직 사람을 창조 않았지만은 이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들은 물리적인 어떤 그 창조 과정일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해주는 그 감추어진 비밀의 교훈이 많습니다. 자, 빛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열매를 맺으라.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혼돈과 캄캄한 흑암한 가운데 빛을 받기 전에는 어때요?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주 나쁜 나무였어요. 돌감람 나무요. 그런데 그 돌감람 나무를 찍어서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감람 나무에 접을 붙였어요.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자, 나쁜 열매는 뭐예요? 온갖 죄, 시기, 질투, 온갖 죄된 생활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모든 불의, 악의, 시기, 질투, 그 모든 죄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못된 나무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나무 나오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열든지 포도를 열든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 맺지 않으면 어때요? 좋은 나무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방금 찾으셨던 19절 보세요. 7장 19절. 7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찍혀서 불에 던지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참으로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지운다. 사람들이 던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불에 던진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에 던진다 그랬으면 지옥 가죠.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어요?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렸느니라.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거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거 진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내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몸된 교회예요. 창세전 만세전에 미리 애정하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데 몸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정말 동참을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에 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안에 겉으로는 거하는 거 하는데 진짜는 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은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도 알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들이 이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진다.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진다 그랬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있지 않냐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모아서 불에 던진다. 구원받기는 받았어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때요? 제해버린다 말까지도 있어요. 1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죄해버린다. 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착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 착한 일이 뭐냐? 제일 착한 일은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착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잔치하고 기뻐하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불러서 잔치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바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열매 맺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고 말씀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 무화과 나무에 서신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서 뺏어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넘겨줬다. 결국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배척하니까 이제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는데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열매 맺지 않아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가원지기가 그대로 두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조금만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열매 1년만 기회 주세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한 그루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남겨놓으세요. 왜?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영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님들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전도해 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자, 그 너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끝으로 말로는 안 해도요. 속으로 그 영혼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 좀 전도 좀 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금년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포도원의 관리인이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작년에도 열매 안 맺었지만 그대로 금년까지 왔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하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다. 잘 관리를 해서 열매가 맺게 하겠나이다. 이후에 만약에 금년 1년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실과를 열 겁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자, 어쩌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열매 맺기 위함인데 더 이상 할 일을 안 하니까 천국에 와서 사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좋겠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그럴 거예요. 강주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금년 1년만 한번 기회를 줘보십시오. 내가 교제 가운데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믿음을 격발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 열매 맺는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을 일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과실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가 점점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숙해 가요. 그래서 방금 9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게 바로 뭐냐면은 9가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내 속에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내가 점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그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마음이 돼야 되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숙여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그러면은 그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전도가 돼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신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집결된 게 바로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에베네도라는 그 형제의 이름을 딱 대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열매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집사람들은, 스데바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 지역의 그 교회의 첫 열매다.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열매,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모아서 불에 던진다.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좋은 열매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번 하계 수양회 때 전국적으로 아마 하계 수양회 7월, 8월에 우리 그 주소록을 보면요. 7, 8월에 구원받은 구원생일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해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어두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가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역사해요. 가장 크게 역사해요. 그게 하계수양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없다? 안 되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수양에 참석하셔서 그 열매 맺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놀라워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게 뭐요? 영원한 축복이요. 상급이고 면류관이잖아요. 자,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혼돈과 흑암한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산과 같이, 육지와 같이, 바위와 같이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견고케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제1차 학예 수양회 중심교회로서 많은 기도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